몇 해 전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 춘천 정보통신학교죠. 그 예전에는 춘천 소년원이라고 불리던 곳에 여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곳에서는 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교육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시설과 숙소 그리고 교육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장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앞둔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장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재판을 앞둔 청소년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몇 번 잡혀왔다가 그래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던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은 왜 또 잡혀왔냐며 그들을 혼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몇 달 전에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서서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죄를 짓고 범해서 잡혀온 거죠. 죄를 용서받고 반성했으면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또 죄를 짓고 잡혀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죄는 재발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자를 잡을 때 유사한 죄를 범한 전과자를 찾아가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재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재발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재발률은 50%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을 내고 면허 정지를 당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또 술 먹고 운전해서 또 걸린다는 거죠. 특별히 성범죄 재발률은 심각합니다. 거의 65%가 넘는다라고 해요. 죄는 재발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죠. 성도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찬양했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기 참 곤란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나만의 약점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반복되어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용서했지만 다음번에는 정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고 나서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있습니까?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죄의 재발. 죄의 재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스가랴의 이 6번째 환상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6번째 스가랴의 환상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2절에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다. 가로 9m 정도, 그리고 세로 4.5m 정도의 큰 두루마리였어요. 구글에서 적당한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성인 남자가 있다면 저 정도 크기의 두루마리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스가랴가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두루마리죠. 아마 본당의 반 정도를 덮을 만한 그 정도의 크기일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뭐죠? 두루마리는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말씀이죠, 말씀. 그렇다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3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해요. 저주. 말씀이 저주래요. 말씀이 은혜가, 용서가, 긍휼이, 사랑이 아니라 저주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저주입니까?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도둑질,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도둑질, 맹세, 이 두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걸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책인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기 때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그들이 지었던 죄는 거짓 그리고 도둑질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죠. 남쪽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사역했던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뭐 했다고요? 거짓 맹세하며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책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그 죄를 본문을 기준으로, 오늘 스가랴서 5장의 본문을 기준으로 약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약 7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였죠?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왕이 죽고 왕 앞에서 왕자가 죽고 왕의 눈이 뽑히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거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의 저주를 다시 보낸대요. 보냈나니 예전에 보냈었다. 200년 전에 내가 보냈었지 않냐, 70년 전에 내가 보냈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 땅에 왔는데, 겨우 이스라엘 땅에 와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다시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보낸대요.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심판당하고 포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성하던 이스라엘 백성, 시편을 보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시온을 꿈꿨는 그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는데 동일한 죄를 지어요.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죄를 짓는, 죄가 재발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재발되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또 동일한 죄를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넘쳐나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재발은요, 스가랴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죄의 재발을 조심하라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신정환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초대교회 니골라당처럼, 그리고 지금의 구원파처럼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것은요 거짓 진리예요. 성경은 죄의 재발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에는 이런 비유로 경고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지은 죄를 또 똑같이 죄를 짓는데요. 즉,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같이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죄의 재발에 대한 경고를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이죠. 우리 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올 때는요,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한 마리가 7마리가 되어 더 강력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대요.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예전에는 요만큼만 지배했는데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음에도 또 죄를 지으면 죄가 이만큼 우리를 지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죄보다 더 죄책감을 느끼고 더 우울해하고 더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베드로 사도가 곰곰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봤더니 예수님은 아는데
십자가를 믿는데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심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급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21절을 보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왜 이렇게 죄의 재발에 대해서 경고합니까? 왜 성경에서는 죄가 재발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 작년에 회개했던, 어저께 회개했던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재발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죄와 끊임없이 싸웠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죄의 재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죄를 묵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의 은혜를 죄를 묵인하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용서받았어, 이렇게 내 죄를 무시하고 묵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괜찮아, 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 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죄를 묵인하는 것이 복음을 배반하는 거래요. 존 오웬의 책을 읽으면서 이 죄의 묵인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릿속을 쳤어요. 우리가 죄를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오웬은 죄의 묵인을 죄의 배반이라고, 복음의 배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죄를 묵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용서를 받았지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존 오웬은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를 죽이는 것, 그 죄를 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항상 이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죄를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와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셨어요.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왜? 너무 잔인하고 극악한 사형 제도니까 로마 법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시행할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하고 극악한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는 왜 짊어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묵인하고 또다시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벌이었어요. 우리가 최고로 잔인하고 극악한 그 징벌을 당해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날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괜찮아, 이렇게 죄를 묵인하는데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데 십자가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자기의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우리도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일 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있다면, 깊이 감춰진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죽일 때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 화평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반대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우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과 만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욕심, 누군가에는 음란, 누군가에는 시기, 누군가에는 말, 영적 게으름, 열등감, 불안, 재물, 욕심, 교만, 가식, 누군가에는 세상 염려가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이 환경과 만날 때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를 죽이고 죄 가운데 승리하여 말씀의 두루마리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말씀의 두루마리가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오늘 금요일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